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각 첫 장의 첫 구절 혹은 첫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뭐로 조직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군대로 조직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전혀 군인에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배경 그리고 살아온 과정으로는 힘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다는 것 꿈도 못 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여전히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피곤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수를 세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일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수를 세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군대로 조직되며 훈련받는 시간이고 다가올 승리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설교를 들을 차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명중앙교회를 거룩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그 수를 세신다. 강조점은 군대로 조직하지만 거룩한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 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대지는 지난주에 살폈던 계수의 목적, 둘째 계수의 시기, 셋째 계수의 예외,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오늘 순서를 따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군인으로 또 참 군대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수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수를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5년 8월 3일이죠. 우리의 원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2월 1일이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달력을 따라서 둘째 해 2년 2월 1일 날 바로 계수하면서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더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했죠. 혹시 이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이라도 어쨌든 최대한 빨리 계수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시내산으로 오는 길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뒤에 쳐졌던 연약한 백성들이 제법 죽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이 조직을 정비하지 않아서 당한 손실이 아닙니까? 이왕의 군대로 조직할 거라면 빨리 했었어야죠.
그래야 조직적으로 앞뒤를 살피면서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여기 계수해서 얻은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런 인원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전투 가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채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정 처리가 아닙니까? 역시 교회는 뭘 해도 깔끔하지 못하고 이런 처리가 늦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도 꿋꿋하게 2년 2월 1일, 즉 출애굽한 지 1년 이상 지나서야 모세를 불러 이 일을 지시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2년 2월 1일, 이 날짜가 물론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 날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2년 2월 1일이 되어서야 이 일을 지시하셨다면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신 일이 이 계수보다 중요했다는 뜻이고, 먼저 하신 일이 이 계수에 앞서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회막을 만드셨죠. 2주 전에 살폈던 대로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레위기 1장 1절과 같죠.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시내산에 도착한 3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도록 그 모습을 갖추도록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기초적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막을 지으십니다. 위험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과 동거동락하며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아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관계 설정에 먼저 공을 들이셨고 그 백성과 만남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정확히 한 달 전 2년 1월 1일에 완성되죠.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 한 달 동안은 뭘 하셨습니까? 레위기 1장 1절이었죠. 여호와께서 바로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주 전에 살폈던 대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 너희의 삶도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너희와 같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수보다 앞서 무엇을 먼저 하셨느냐? 조직을 짜고 미래를 향한 푸른 계획을 짜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광야를 지날 것인지 그 지침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백성다움을 먼저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안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닮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셨고 고민하게 하셨으며 돌아보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군대는 덩치만 커지고 힘만 세지며 그 수만 늘어나는 군대가 아니라 무엇보다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는 안전, 치안, 국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을 잘 보십시오. 안전, 치안, 국방이 엉망입니다. 언제든 침범당하면 끝장나는 상황에 놓인 나라들은 대부분 못 삽니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강하기만 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섭고 포악하고 강포를 휘두르는 힘만 센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 첫 번째 조건이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바사,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죠. 그러나 그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을 묵상하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과 행동,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안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부엌에 있든 장막을 치거나 걸을 때에도,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할 때도, 먹는 일에나 마시는 일에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치거나, 평일이거나 주일이거나, 화가 났을 때라도, 예기치 않은 도둑을 맞았을 때라도, 심지어 싸움을 만났을 때라도,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말씀을 따라 언제나 거룩함을 잃지 않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나라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아직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데 칼을 휘두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출정하면 안 되는데 서둘러 출정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배우는 점이 참 많죠.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묵히는 시간, 애벌레로 있는 시간,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나비가 되고 이 시간을 잘 준비해야 미래를 거뜬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이 시간을 잘 보내야 제대로 싸우고 전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묵히는 시간을 먼저 가지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조직을 정비하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며 서둘러 훈련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승리는 오직 우리가 거룩한 군대로 먼저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예배가 사명보다 우선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전투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거룩한 교제가 세상에서의 싸움보다 여러분 먼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봉사보다 직분보다 진군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함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우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성급히 칼을 빼들고 위험한 행군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계수의 예외입니다.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계수를 위해 지정된 사람들을 세워 지파별로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수의 합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이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430년 만에 430년의 애굽 생활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도합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번성한 가정, 번성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한 것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더 많았고 부족한 자가 더 많았으며 심지어 불신앙도 아주 많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결정을 했던 신실한 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번성함, 우리 교회의 번성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번성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부족하지만 믿음의 결정들을 하나둘씩 해나가는 교회와 가정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만약 여기에서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갔다면 우리는 이 계수에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을 봉독했던 대로 47절부터 54절까지 계수와 관련한
전혀 다른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는 이 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 레위 지파는 따로 숫자를 셉니다. 1장에서 계수할 때 조건이 있었죠.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수였죠. 즉, 이 수에 들지 않는 레위 지파는 이방인들과 직접 전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 계수를 할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앞에 어떤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순간에는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강대한 아낙 자손, 거대한 여리고성,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구에서 이들을 보았을 때 느낄 실제 두려움은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전투에 레위인이 빠진다고요? 나중에 맛볼 이 나머지 지파들의 상실감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와, 몰랐는데 정말 쟤네들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엄청난 특혜를 받은, 그것도 몰래 받은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가 나죠. 상실감도 큽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음에도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여러분 밥을 먹어라. 그런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해라. 그런 자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전투를 해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 수를 세시고 한 지파를 예외로 두어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서 51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다른 사람은 실컷 싸우고 있는데 관리합니다.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다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운반합니다. 거기서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이들은 고작 성막의 기물을 관리합니다. 행군할 때 이 성막의 기물을 나누어지며 옮길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 주위에 진을 치죠. 그 밖에는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가 그 바깥쪽에 진을 칩니다. 민수기 1장 52절에서 53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진을 치고 살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이 광야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적군이 어디서든 치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만약 공격해 들어오면 이 공격을 직접 받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12지파입니까? 바깥에 있는 12지파입니다. 누가 봐도 바깥에 있는 이 12지파가 안에 있는 레위인들을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1절,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실컷 목숨 내놓고 보호해 주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가까이 오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가 이 그림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시쳇말로 쇠가 빠지게 싸우는 것은 우리, 그런데 저 특권층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나라가 되겠습니까? 내리막길을 걷는 분열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군대가 과연 앞으로 만날 이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바깥에 12지파가 성막을 보호합니까? 성막이 그들을 보호합니까? 12지파가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막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언젠가는 살피겠지만 이 성막의 성소 안에는 금촛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불을 밝혀둬야 됩니다. 이 금촛대가, 밝혀진 불이 있는 이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4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에 잠을 잡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구조상으로는, 아니 현실적으로는 우리 눈에는 바깥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며 하나님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안에 있는 레위 지파가 그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오늘 본문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사방에 진을 쳐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그들을 지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레위인이야말로 군인 중의 군인입니다. 무슨 군인이냐? 죄와 싸우며 거룩의 경계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거룩한 성막,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거룩한 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죄에 있는 자 그 누구도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하도록 지키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역시 이 그림을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이 광야입니다. 안에 성막, 레위지파, 12지파. 바깥에는 광야입니다. 적군들이,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깥쪽이 위험합니까?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위험합니까? 바깥쪽이 두렵습니까?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장대한 안악작손, 거대한 여리고성,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7족속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레위인은 놀고 먹는 것 같습니다. 12지파는 평소에 자기 생업에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낸 11조, 이 세금으로 레위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싸우는 것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12지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레위지파는 그저 놀고 먹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수에서 예배로 둔 레위지파와 그들의 일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과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진짜 원수, 대적이 누구인지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12지파는 이방인들과 싸웁니다. 죄의 결과물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죄인들과 싸웁니다. 죄 자체와 싸웁니다. 12지파는 전쟁이 있을 때만 싸웁니다.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웁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는 매일 싸웁니다. 죄와 매일 싸웁니다. 속죄의 피와 중보의 기도로 만들어진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침투한 죄와 매일같이 싸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계수에서 레위인을 함께 세지 않고 예외로 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군인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정말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죄와 싸우는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집단,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나라와 싸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군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대도 안 갔다 온 방위병이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하 식별 아닙니까? 적군하고 싸워야지 아군하고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접니까? 혹시 우리 직분자들입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싸울, 함께 부름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입니까? 혹시 교회와 사이가 나쁜 이웃입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세상 정치인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끌어 구원해야 할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바로 사망과 죄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공간,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있는 죄가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칼끝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보다 군대로 조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으며 늘 패배하는 일이 우선인 것처럼 익숙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묵힐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기초 훈련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생각하라, 거룩을 묵상하라, 그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장착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출정하게 하십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군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매주일 이 자리에서 점호하시고 우리의 수를 세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이라는, 거룩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칼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치열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승리할 때보다 패배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이 양병소로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금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무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격려를 받으며 다시 점검하고 묵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받아서 나갑니다. 함께 군사된 자들의 성공담을 통해 여러분, 그저 치기하고 질투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담을 통해 우리도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들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때때로 이들의 실패담을 통해 아이고 고소하다, 잘했다, 아이고 혼자 나가더니 고소한 애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를 키우고 함께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갈고 닦고 묵혀서 승리할 채비를 차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함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남은 삶 거룩한 군대로 온전히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